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익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55장을 읽으면 우리가 복음서의 한 구절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은 55장과 연결되고 55장과 맞닿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55장에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한 초청의 잔치에 우리를 다 초청합니다. 인생 배고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만 자기가 목마른 걸 모를 뿐이고 자기가 배고픈 걸 모를 뿐입니다. 나 괜찮아요. 배불러요. 나 행복해요. 나 이 땅의 삶에 만족해요. 정말 그 영혼이 만족한 것인지, 그 마음이 정말 평안한 것인지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다 오라고. 이 잔치를 벌였다고. 주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잔치를 다 버리고 사람들을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저는 밥 걸러 가야 되고, 저는 집 지으러 가야 되고, 저는 일하러 가야 되고, 저는 뭐 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잔치를 마련한 주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가서 다 데려오라. 길거리 가서, 저 멀리 가서, 산모퉁이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마치 이 5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두 번째는 사라, 세 번째는 먹어라. 마시라, 먹어라, 똑같은 의미니까 같이 놓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와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배고픈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 인식하고 인정하고 안 되는구나.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일단 와야죠. 아니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와야 됩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거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신 거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간 다음에 늘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도 주님께로 나아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그 죄를 깨달았는지는 참 신비롭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연결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의 깨달음은 예수 믿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연결 안 됩니다. 아니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를 느낍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어떻게 물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음식 달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배가 잔뜩 부른 사람은 아무리 잔치가 있어도 그거 안 먹습니다. 지나쳐버립니다. 결국은 목마르다 혹은 배고프다, 가난하다, 아프다, 상처받았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걸 느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면목이 없지만 요청할 면목도 없고 은혜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면목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받을 만하니까 주세요. 이 은혜 아니잖아요. 면목이 없어요. 별 면목이 없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별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너 배고프냐? 너 배고픔을 느끼냐? 와라. 내가 너한테 여기 와서 있다. 내가 와 있으니까 내게로 와라.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 먹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이잖아요. 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 이러면 말이 되는데 사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모순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입니다. 왜 공짜일까? 내가 못 사서 내 값으로는 내 가진 돈으로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돈으로 사야 되고 누군가 값을 지불한 것들로 사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다 하시고
값까지 다 지불하시고 너는 와서 내 값으로 사면 된다. 물,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젖과 양식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가지고 이것을 사야 합니다.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공짜로 받는 거지만, 공짜로 사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사게끔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구원은 정말로 큰 구원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주님, 하나님께 와서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와라. 그래서 제가 목마르고 배고파서 왔습니다. 살려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불해 줄게. 그래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생을 내가 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라는 거 없습니다. 너 이거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설레설레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구원받고 제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저는 지금 목사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다면, 그러면 그 대가를 가지고 내가 영생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지불하는 대가는 뭐가 있을까?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7절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와서 내 것으로 살아. 그렇지만 네가 지불해야 될 값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긴 세월 동안 내가 뭘 항복했을까? 항복이라는 것은 내 어떤 권리를 기부업하는 거고요. 또는 영어로 표현하면 surrender, 내 손을 이렇게 들고 마치 두 세력이 싸우다가 한쪽이 전쟁에서 졌으면 백기 들어야 하잖아요. 백기 들고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 손 들고 나와서 다 총 내려놓고 무기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손 들고 와서 이긴 쪽이 그 몸을 다 수색합니다. 숨겨놓은 거 없는지. 그럼 주머니에서 뭐 있는 것들 다 털털털 털고 그야말로 거의 맨몸 수준으로 손 들고 옵니다. 그걸 우리는 항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안 합니다. 무기 다 들고 자기가 장착한 수류탄, 자기가 장착한 단검, 자기가 들고 있는 소총, 장총 다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믿었을까? 내가 정말 주님께 항복하면서 내가 주님 영생을 사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생을 먹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 권리를 드린다는 말인데,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인데, 내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가 항복한다는 말인데, 나는 항복하지 아니하고 늘 영생을 얻겠습니다. 나는 귀한 축복을 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좋은 것만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생과, 그리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평화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마음에 관심이 많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대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대가가 있다면 너 항복하는 거다. 너 포기하는 거다. 네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는 거다. 그것만 하면 된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안 됩니다. 오늘 55장의 잔치를 쫙 마련하고 와라. 그리고 값없이 살아.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지불한 대가 지불하고 살아. 그리고 너도 네 권리 포기하고 이거 살아. 그리고 마셔라. 먹어라. 그런 삶 가운데 오늘 5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메시지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뭘 포기했나?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 게 뭘까? 우리 주님께 포기하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기할 거 많잖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의 기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질,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권리 양도해야 됩니다. 이거 잘 포기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습관,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잘 포기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것뿐입니까?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 늘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내 중심으로 난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 때로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막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짓만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첫 번째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기도하고 변화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세겜성에 머물렀는데 세겜성에서 디나가 욕보이는 사건이 등장하자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러자 보복을 두려워해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가라. 베델의 약속을 그때 지킵니다. 그러자 그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땅에 묻습니다. 귀고리 중에 우상, 코골이 중에 우상, 팔찌 중에 우상, 집안에 있던 조그만 드라빔 같은 우상, 모든 우상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 입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기에 이 스토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고 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나올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권리, 제 가지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현실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얻은 거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나 또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그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내 잘못된 습관, 고쳐지지 않는 습관, 혹은 내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기질적인 문제, 혹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불평하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며 내려놓으며 맡길 줄 아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권리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항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기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